이 시간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은혜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마음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깨달아 알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하기 전에 우리 다일군이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나와주시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안 배웠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한 3번인가 했는데 할 때마다 좋아지더라고요. 23번만 더 했으면 완벽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요. 찬양곡은 나같은 죄인 살리시, 나같은 죄인 살리시, 주문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상자가 돌아왔다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해가지고 너무 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이 찬양이 다일의 진정 고백이 되는 그날이 있으면 좋겠다 해봤고요. 저쪽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며칠 전에만 해도 정말 캄캄하고도 그랬을 수 있겠는데 다일이가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나같은 죄인 살리시고 이런 줄 알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 모임 때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좀 같이 경험해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일군은 주일 오후 예배 정식 찬양 멤버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아무튼 재밌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이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고요. 왜 이렇게 울릴까?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좀 이상하죠? 오전하고 아예 다른데? 자, 그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요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녹화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네, 이 출애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다음 약 한 400년이 흘렀고,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보면 출애굽하는데 시간이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제를 보니까 그때 70명이었고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밥 먹고 일만 났네요.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땅에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이지만 토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수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다른 나라 민족이 와가지고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인들이 와서 살았는데 우리 인구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아, 이 나라가 잘못하면 넘어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장정들만 싸움에 나갈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제가 봤을 때 얘를 너무 많이 깠으니까 200만 명 정도가 아니라 500만 명, 600만 명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계속 밥 먹고 일하러 가서 애 낳고 들어오고 막 밭에 가서 막 뭘 이렇게 나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얘가 한 마리 같이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힘만 주면 나오는 이런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랬어요. 이때 역사를 보면 이 애굽의 왕 중에 저 멀리 그러니까 동사람 말하는 용병이죠. 아수 출신인 왕이 일어났어요. 그때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히브리 백성이 너무 커지는 거야, 숫자가. 그래서 안 되겠다. 뭔 생각을 못하게 노동을 이빠이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근데 12절 재밌는 게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굉장히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15절 애굽 왕이 그 히브리 산파 예의를 받아주는 사람이죠. 말을 했어요.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버려라? 죽이고 딸만 살려라 이랬는데 17절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계속 놔줬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22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핍박의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핍박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건 거기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2장 1절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모세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네, 근데 자기가 잘생겼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적인 순결함, 기본치 않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서했을 때 나는 연모가 뛰어난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거시기하겠죠. 근데 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마음을 받아 쓰다 보니까 쓴 거 장난쳐간 게 아니라 저랑 달라요.
석 달을, 그러니까 범상치 않는 것 때문에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여러분 이렇게 아크라 그러죠. 그냥 방주, 요만한 바구니에다가 정 발라가지고 나일 강가에다가 어떻게 해요? 네, 아이를 이렇게 내보내죠. 근데 하필 어디다가 딱 내보내죠? 바로의 딸, 바로의 딸, 공주가 잘 다니는 목욕하는 그 길에 그 나일강 쪽에다가 버려두었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뭘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는가 봤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바로의 딸에게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걸 가져오라 그러고, 바구니 안에 애가 보니까 모세인데 진짜 애가 히브리인인 걸 알겠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마음에 쏙 든 거야. 양아들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외모를 안 가질 것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봤는데 넌 얼굴로라도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앞에 되면 어떻게, 너희는 다 얼굴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자, 넷 중에 한 명만 교만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래, 자기는 생겼대. 자,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애굽 왕의 딸 공주가 이게 이렇게 모유를 내가 안 나오니까 이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이 그 모세의 누나가 얼른 가가지고 제가 데려올까요? 저 잘 나온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누구를 데려와요? 모세의 엄마를 데려와가지고 왕궁에서 모세 엄마는 모세에게 무엇을 줬다? 젖을 주면서 자랄 때까지 계속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어디에다가 왕궁에 아주 특별 유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줬다는 대가로 돈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서 자랐냐면 애굽의 궁궐에서, 왕궁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오는 모든 학문들, 그리고 무예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섭렵했고, 역사서를 보면 가장 이 모세가 이 특이하게 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1순위, 딱 그 왕이 되는 1순위였는데 40년이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한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히브리인을 잘 보살펴야 된다. 히브리인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거의 종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자꾸 자랐을 때 모세는 이제 느낌이 온 거야. 이제는 내가 다 갖춘 것 같다. 뭐 무슨 실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뭐든 내가 왕자로서 나는 다 갖췄으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야. 가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봐버렸지. 죽으니까 흙 속에 덮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 2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기니까 왜? 어제처럼 나도 죽여보려고? 묻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누구에게까지? 바로 이게 알려졌는데 이게 거의 이제 영모의 수준이다 보니까 바로가 모세의 목숨을 찾았죠. 그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쪽이 이집트라고 해요. 애굽이라고 그러면 이 애굽에서 쭉 가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을 가면 홍해가 나오거든요. 그 홍해 위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망가요. 목숨을 하려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무슨 광야? 미디안 광야에까지 갔죠. 지금도 사우디에는 이 마을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마을이 그대로 있고 우물도 있다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서 제가 정말 지금 모색해요. 아무튼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 나중에 그 40년 후에 다시 모세가 80살 됐을 때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에 어때요? 도망을 쳐도 의미 있는 길로 도망을 치게 딱 만들어 놓고 미디안 땅에 그 딸에게 이제 이렇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같이 살았죠. 그래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났다고요?
23절 보면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충분히 이 말씀쯤에 이쯤쯤에는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교훈을 받았던 이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 이상한 광야에서 40년을 여러분 뭐만 하고 있어야 돼요? 양만 치고 있어요. 양만 치고 40년 동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씨알데기 없는 거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고작 이런 생각을 하냐. 아 진짜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버릴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온유한 관계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4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나이 40대는 문물을 다 겸비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문도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했을 것 같은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할 줄 아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문 때문에 연기도 있었고 막 빡 한 번에 하는 추진력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시점에서 먼저 자기 혈기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려고 그러면 고생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몇 년을 특별히 훈련시켰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을 통해서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점차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갖춰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40년의 광야 생활, 우리에게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내가 어떤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막 잘 키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위한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나님 깨져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좀 이렇게 이해가 가고 하나님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왠지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곳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광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광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드바르 이렇게 해가지고 리가 프롬입니다. 프롬 뭐뭐로부터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정확하게 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구나.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간다고 지금부터 40년 동안 막 운행 가가지고 적군 깨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야 친구들. 모세는 잘생겼다. 그런데 훈련 받았으니까 너는 못생겼으니까 7, 80년 훈련 받았다. 자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랬어요. 이 떨기나무는 뭐냐면 가시덤불 나무예요. 그냥 빗자루 나무예요. 여러분 바람이 세게 확 이렇게 불면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몇 초 안에 그냥 슥 다 타버리는 나무인데 그날따라 어때요?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구약에서 주로 여호와의 사자 이러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떨기나무가 안 탈까 하고 가까이 갔을 때 모세한테 모세야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그 4절 끝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세속적인 때를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촥 나타나가지고 9절 보니까 모세야
이제 너는 준비됐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네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랬어요. 첫 번째 측면에서 보면 서운한 거죠. 예. 나이 40살 때 그렇게 정정할 때 하지도 않고 지금 늙은이가 다 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삐진 거 아시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40년 동안 어때요? 진짜 훈련 받아가지고 주님 예전에는 제가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훈련을 너무 받은 관계로 너무 낮아지고 겸손해졌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답은 없습니다. 네, 저는 두 개 다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쪽에다 좀 비중을 뒀을 때 성경이 더 읽어지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있을 거니까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13절에 또 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그 아도나이 히브리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이름이 바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누구한테 이걸 배웠죠? 김용호 교수님한테 배웠죠.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이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요 하나님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다. 대신 우리의 질문은 뭐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사단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원래부터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데리고 와 그랬더니 4장 1절에 아니요 저는 그냥 못 가겠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조금 이제 열이 받으셔가지고 야 너 지금 잡고 있는 게 뭐 있어? 지팡이 던져봐. 뱀이 딱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뱀 꼬리 다시 잡아봐. 지팡이 딱 됐어요. 야 네 손 저기 말 멀쩡하지 가슴에 넣어. 빼. 그러니까 뭐야? 은육병이 바라고 다시 넣어. 빼. 그러니까 다시 없어져. 이랬을 때 오 하나님 제가 갈게요. 이랬으면 저를 어쩌라고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을 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 누가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너희 입에다 말을 넣어줄 사람이 누군데 나 아니냐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13절에 모세가 아주 홈런을 날립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 하나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화도 내신다 안 내신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녀한테 말 안 들을 때 어때요? 화도 내도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화 내면서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이 말을 그렇게 안 되는데 한번 화를 빵 냈다가 나중에 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내가 한해서 미안해. 내가 아직 예 성품이 남아있어서 말이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 가서 뭐 화내시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제 성품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푹 눌러가지고 애를 때려줬어요. 아이가 굉장히 잘 자란다. 모르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이들 수학 가르치면서 학원 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때리는 애들은 내 사랑을 눌러서 제대로 때리는 애들은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참 신앙 안에 잘 머물러 있고 우리 세단을 봤을 때 가장 이렇게 많이 맞은 애가 제일 사람이 돼 있다. 누가 제일 덜 맞은지는 여러분이 아시나요? 걔가 조금 요즘에 힘들어요. 네, 아침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절대 자기는 일어나지 않고 옆 사람을 괴롭히는 한 인간이 있어요. 덜 맞아서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순종합니다. 나를 다 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모세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졌냐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다시 애국 땅으로 가는데 다 챙겨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맨 먼저 가요? 그동안 은혜를 입었던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차여차해서 이런다, 가봐야겠다, 넘기십시오 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나 이거 시키셨어 하고 전후 좌우 살피지 않고 쉥 하고 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특이한 게 있어요. 25절 15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뭐가 있었죠? 남자아이들 할례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종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할례를 안 했어요. 자녀에게. 모세가 그것도 안 했죠. 모세도 아들들에게 안 했죠. 아내가 좀 반대한 것 같아요. 뭐 씨알 뜨게 오는 거 같고 뭐 90도로 갔다 오고 자꾸 뜨게하고 하루 목소리 얘기가 힘들어 죽겠네. 그랬나봐.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정에서 언약의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야? 주의 선자가 나타나서 죽여버리라고 했어. 그때 깜놀해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해요? 모세 아내가 얼른 된다가 어떻게 해요? 야야야 빨리 고추 내놔라. 잘라가지고 바로 할례를 하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실 때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적용을 하면 가장 먼저 세우시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예. 그래서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일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았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의 산에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사우디에 모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할 때 어때요? 누가 더 많이 와야 돼요? 아론이 훨씬 많이 와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아론한테 먼저 알려주셨지.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니까 빨리빨리 가봐.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계속 못하겠는데요.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셔서 막 이렇게 계속 개기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나눴던 말씀, 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절대 한쪽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나 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어쩌죠?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을 더 가혹하게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와서 좋아라 그랬더니 모세 때문에 더 어때요? 더 노역이 심해졌죠. 그래서 원망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6장 16절 보면 모세 아론의 조상이 나오는데 누구죠? 레이. 두 번째 줄 누구요? 고핫. 둘째예요. 둘째. 그리고 18절에 아므라. 그리고 20절에 아므라는 두 번째 줄 아론과 모세. 그리고 23절 아론은 두 번째 줄 나답과 아비유. 얘들은 뭐 하다가 훌라당 태워져서 죽었죠. 그리고 누구 있죠? 셋째 엘르아살이죠. 그리고 25절 두 번째 줄 이 엘리아살은 누구를 낳죠? 구유명한 비누가 아니에요. 비느하스. 이렇게 나왔던 족보가 딱 나와 있고요. 자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딱 옵니다. 첫 번째 7장 14절 무슨 재앙이 되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죽음의 죄의 삭슬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의 값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원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든 모형이 뭘로 보라고요? 구원에 관한 모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딱 통해서 인간한테 깨트리는 게 뭐냐면 넌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죄의 값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8장 두 번째 재앙이 뭐가 되죠?
계속해서 상호적으로 바로왕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고 있어요.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개구리는 이집트의 우상이었어요. 불결함을 뜻해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재앙에서 너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걸 딱 밝혀놓고 네가 섬기고 있는 너의 탐욕으로 만들어내서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들 나한테는 불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흙은 그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죄의 삭스 가서 넌 죽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 자아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온갖 우상들 내게 더럽다. 넌 정말 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해주는데 네 번째 재앙이 뭐죠? 20절에 파리 재앙인데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보존하는 고센 땅을 뭐한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봐봐요. 인간이 본선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본 인간들이 그것들을 딱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센 땅, 구별된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무수한 파리가 24절 나는데 하나님을 늘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임하는 육신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이 무수한 파리 재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9장은 뭐죠? 가축이에요. 가축.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악인의 형통조차도 결국 하나님께 죄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조차도 잠언서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 죄. 악인이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뭐죠? 8절. 여섯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두 움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 화덕의 재는 타이폰 악의 신이에요. 악의 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때때로 인신제사를 드려진 번제단입니다. 거기에 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라 그랬어요. 그때 악성 종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허무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박. 그 다음에 13절로 이제 보면 일곱 번째 대양 뭐죠? 우박입니다. 우박. 자,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그 재앙 가운데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어떻게 피하여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른 깨닫고 와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대로 그냥 산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주실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리라. 계시록 16장 21절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그래서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박이 지금 이렇게 내리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이 우박이 한 달란트 우박이 돼요. 현우가 몇 킬로인가?
솔직히 빨리빨리 시원합니다. 38kg. 거기서 한 4kg만 빼시면 예, 한 달랑 두 우박이 떨어지는데 34.2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와! 하고 딱 하나 피워. 왔어! 나 피했다 하고 옆에서 바로 맞아서 더 큰 놈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 살기 싫어서 자살을 해버렸다. 도로가에 딱 있다가 차가 오면 뛰어들어야겠다 하고 팍! 저기서 차가 오니까 확 뛰어들었는데 본인 가까이 오니까 뭐예요? 쓰레기차야. 기분이 나쁘잖아, 죽어도. 옆으로 한 칸을 도는 똥차에 가있어요. 그런 슬픈 소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살은 죄입니다. 여기서 그냥 마치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는 그 재앙이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로 온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두 채소를 먹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아까 가축 있었죠. 가축. 악인의 형통도 보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악인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악인의 소유로 결국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이 행해지는 거죠. 철저하게 심판. 그리고 9번째 21절 누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 흑암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신. 예, 사탄신은 결국 태양신이거든요. 근데 이 태양조차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신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한다? 예? 예, 그 빛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1장. 예. 11장. 여러분 계속 구원의 모델로 이렇게 보세요. 11장은 이제 마지막 뭐예요?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처음 난 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잠깐만 보세요. 처음 첫 번째 재앙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이 피조. 그러니까 너희는 뭐다? 죄인이고 죄의 삭스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개구리 너희가 섬기는 우상 내가 정말 불결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어때요?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결정해라. 그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별을 된 사람으로 거센 땅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요? 파리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육신의 고통을 주겠다. 마지막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야 악인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죄야 하고 가축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를 통해서 악인의 소유를 결국 남김없이, 그리고 뭐가 나오죠? 흑암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장자 재앙이 딱 있어요. 여러분 장자 재앙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번복이에요. 뭐라고요? 번복이 딱 번복이로 한 놈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아끼는 놈 번복이로 딱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너희들 내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 짓고 그렇게 세상 좋아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번복이 맞지? 장자를 치는 것처럼 네 인생 그렇게 내가 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부터는 다음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바로가 바로 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다 이제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마음이 살짝 바꾸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원래 어디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좀 화려하게 잘 섞어서 예배를 누가 보면 우와 서프라이즈 너무 막 이렇게 좀 화려하고 사람들 입맛에 탁 맞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우리 따분하게 막 말씀을 막 목사님 막 그렇게 전하고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 하고 기도하자고 막 따분한 거 막 찬양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다른 데는 한두 곡인데 우리 너다섯 곡이나 부르니까 오늘 막 너무 막 정통 보수 오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바로는 지금 사단은 상승하거든요. 사단이 딱 하는 게 자꾸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려면 첫 번째 건드는 게 뭐냐면 예배를 세상과 좀 곁들여서 이렇게 잘 이렇게 타협하면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니까 이제 좀 더 압박을 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는 하지 말라고요? 가지는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야 신앙생활 좀 유별나게 하지 마라 이거 사단이. 야 네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으면 받았지. 그냥 그 받은 걸로 끝내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면 좋겠는데 뭐 은혜 받았다고 뭐 한다고 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니 좀 대충 막 편법 쓰고 그냥 살면 되는데 정직해야 된다고 막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워 없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우와 누가 알았어 11절 11. 자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번에 뭐예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가르쳐줘요. 자녀들 지금 대학 가려고 그리고 어때요? 대학 갔다 오면 뭐예요?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잠깐 멈춰놓고 자녀들한테는 신앙교 시키지 말고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어른들끼리만 예배드려. 얘들은 좀 놔두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훅 가는 거죠. 훅 가는 거. 그리고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렀을 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왕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갇히니라 이랬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 그러니까 자녀 문제까지 이제 뛰어넘은 거야. 우리는 예배를 세속적으로 드리지 않고 화려하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강주도시 주거지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 우리 목숨 걸고 다음 세대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래 다음 세대까지 교육시키는데 마지막 타협점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네 소유는 좀 드리지 말라고 생각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문제가 얼마나 끊기 힘든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괜찮은데 네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괜찮고 다 하는데 그렇다고 너의 전부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탁탁탁탁 하나님 구원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단이 저놈 구원 받아버려야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때요? 할 수만 있다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11장까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포인트는 모세의 광야 40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의 모형과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